여러분, 교회에는요, 여러 헌금 봉투들이 있습니다. 11조 봉투, 또한 오늘같이 이제 절기 헌금 봉투가 있고요. 선교 헌금, 감사 헌금 등 여러 가지 헌금 봉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 헌금 봉투는요, 다른 헌금 봉투에는 없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내용을 적는 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봉투에는요, 내용 적는 란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적고 액수만 적어서 이렇게 내게 돼 있는데, 감사헌금만큼은요,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 내용을 적지 않고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요, 감사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요, 감사 헌금 안에다가 내가 어떻게 적을까, 무엇을 적을까 꽤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이름만 적어서 내용 적지 않고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가치가 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쫓아가는 것 자체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포인트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세상은 알지 못한 그런 감사의 포인트까지 우리는 찾아내서,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도, 아직은 힘들어도, 또는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어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주님, 제가 이만큼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요, 세상과는 다른 우리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되고, 또한 그로 인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감사한 성도, 감사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잖아요. 시편을 읽다 보면요, 종종 위에 제목이, 표제가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에도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감사의 시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요, 그냥 시편이 아니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자, 감사 때에 부르는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는요,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무엇을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많은 감사의 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표제에 감사의 시라고 기록된 시편인 몇 개가 있을까요? 감사의 시라고 기록된 시편은요, 150편 시편 중에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주석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정말로 감사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 시편이 있지 않나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유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감사가 나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감사의 시편을 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것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이러한 내용들이 연달아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까지 가진 오늘 본문에는요, 일상적인 감사의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도요, 4절에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감사가, 일상에 대한 감사가 낮은 수준의 감사다, 진짜 감사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요, 감사는 이런 것이다,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감사를 찾지 않으면 진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감사는요, 그저 내 만족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족합니다, 여기에 감사가 나오는 내 만족의 표현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요,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든 초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150편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불렸던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는요, 먼저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요, 무엇보다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미국의 청교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20년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 중에 일부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건너오는 그 여정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정해진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배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작은 배 안에서 질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가려고 하던 많은 분들이요, 배 안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요, 날씨가 추워진 거예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집이 있습니까? 아니요, 도착한 곳에는 집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들을 위한 집이 없습니다. 또한 농사를 아직 시작하지도 못해서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토착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을 세우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하니까 그들도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렸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요, 다른 게 아니라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올 때 왜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유명한 배를 타고 왔잖아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가족별로 이렇게 하나씩 분류해 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요,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혼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가족 단위로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까지 해서 가족들까지 이렇게 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올 때 배 안에서 태어난 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몇 명이 남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이시죠? 흐릿하게 처리된 부분들이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좀 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탈 때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같이 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탔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탔습니다. 내가 그래도 미국에 건너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탔는데 1년 뒤 추수감사절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세보면요, 정확히 절반입니다. 정확히 절반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집이 있습니다. 또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집이 있고, 그 중에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어린 자녀만 남아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수감사절에 모여놓고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요,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들에게 차고 넘치는 수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처음에 농사 짓기 시작하면요,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 아직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여건들이 조성이 안 돼서 수확을 해도요, 생각만큼 많이 수확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추수감사절 때 수확한 걸 모아놓고 보니까 수확한 것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 수확을 맞아서 그들의 손에 쥔 수확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시작은요, 수확에 대한 감사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수확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요,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벌었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집은 얼마나 성장을 냈나, 우리 기업은 얼마나 크게 부흥했나,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는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 감사의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감사가 왜 없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인한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라.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장면일까요? 왜 옛날 우리가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왕이 살고 있는 그런 궁궐의 대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궁궐의 대문만 지나간다고 왕이 나옵니까? 아니요. 그 궁궐의 뜰, 오늘 본문의 궁정이라고 하는 그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왕이 있는 처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기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때 선물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왕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계시는 그 처소로,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문을 통과합니까? 감사함으로 문을 통과하래요. 어떻게 우리가 궁정을 지나갑니까? 찬송함으로 궁정을 지나가래요. 그렇게 영원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세상에 이것저것 물질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임금들처럼 눈에 보이는 선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만 해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 소설 빙점이라고 있잖아요. 빙점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요, 수필집을 하나 냈습니다. 수필집을 내서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폐결핵과 질병으로 늘 누워있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지금 나는 처음에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아내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고마움에 익숙해진다는 것, 그것을 어느새 나의 권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권리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은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렇게 수필집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저의 영혼과 믿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정말 큰 은혜는요, 사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하늘의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은혜는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값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은혜를, 정말 큰 은혜들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계산하라고 합니다. 계산하고 따져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산하고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계산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하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에서 빌립은요,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로 가져오고도요, 이것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질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그 다음에 떡을 떼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 기적이 어디 있어?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기적이 없다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실 정답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값없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데 받았어요. 내가 얻고 싶은데 이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주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대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죽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게 된 때는 좌절하고 절망해서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미래를 스스로 내려놓을 때 이미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할까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지 못하겠다고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고요, 낙심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수렁에 빠질지라도 우리를 수렁 가운데서 건지시고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과거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나, 내가 무엇을 이뤄나, 받기 전까지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미래까지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주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성실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